모시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25편 1절 첫 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시편 125편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려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지금 12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것도 우리를 확신하는 훌륭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125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라.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이 환경처럼, 끄떡하지 않는 환경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너희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계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경험하지 않고 나는 전혀 깨닫지 않는데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었는지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125편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지형들, 그 구조들, 펼쳐져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이와 같이는 뭡니까? 경험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켜주시겠지, 언젠가는 함께 하시겠지,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앞에 붙이냐면 이와 같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 여태 경험한 것처럼 뭐와 같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전에도 나를 지키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이와 같이 이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느 사람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환경을 공유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자리에 있고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옆에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마지막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맷돌 짚고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밭에 있을 거예요. 똑같이 맷돌 갈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는 뭡니까? 다른 환경으로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그 신분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대처하고 다르게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싸워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와야 되고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니까 나를 바라보도록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세상 사람도 나를 바라보도록 배 안에서 막 배가 흔들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을 불러도 끄떡을 안 하고 계속 배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나 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난 날 던져라고 그러잖아요. 그 욥을 보러 가잖아요. 완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다가도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왜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평소에 달라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언제요? 평소에요. 매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이는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다 이럽니다. 산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산은 뭡니까? 숨겨져 있는 산이 아니고 그래서 뭐랍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시온산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같이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역,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은 시온산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교 교과는 참 신기하죠. 그게 웬만한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학교도요. 그 교과를 들여다보면요. 전부 산 이름이 나와요. 산의 전기를 받아야 돼요. 어디든지 산의 전기를 받아요. 참. 불모산, 장복산 난리가 나. 근데 어느 지역을 가도 대한민국 교과는 산의 전기를 받아. 그러니까 산이 대한민국의 지형의 70%가 산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산이 이렇게 잘 흔하고 잘 보이는 곳이니까 뭡니까? 그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해 사람이 장복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진짜 진해 사람이 장복산 모르면 신고하면 10중 8구 간첩일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은 시온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온산이 변한 적이 있나요?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가고 뒤에 뭐 가옥들이나 그 모든 정권들은 변해가고 바뀌어져가도 시온산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처럼 끄떡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산것같이 어떤 위협과 환란이 오게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기 우리의 도시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환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도 볼 때 야, 저 집사는 꾸준하고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야, 저 집사는 진해 사는 장복산 같아. 장복산. 변하지 않아. 여전히 그대로야. 이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그래서 뭡니까? 장복산 같아. 장복산. 변하지 않는 장복산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합니까? 응? 그래서 이름도 저 사람이라고 하냐. 저거는 호떡 같아. 호떡. 만날 딥이야. 이름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뭡니까? 야,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저기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저기 장복산처럼 끄떡 안 한다. 왜? 내가 심지가 있고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끄떡도 안 한다. 왜 흔들리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까? 장복산이 튼튼해서 아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저 산처럼 끄떡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시온산 아래 이 예루살렘은 오늘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시들이 영원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을 가지신 하나님, 원래부터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시작하셔서 영원까지 가시는 그 끝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뭡니까? 영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셔서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영원하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나는 잠시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자녀 하려고 그랬고 세상 살 때는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자녀 그때는 해볼까 이랬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시니 내가 너를 자녀라 부른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영원한 자녀가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자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자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이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보면 다른 지방, 다른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진해를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이야, 진해라는 데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진해로 와서 이렇게 턱 저 안민고개 저 위에나 장목산에서 보면 진해가 말 그대로 뒤쪽에는 산이 있고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걸 뭐랍니까? 배산임수라고 그래요. 배산임수가 뭡니까? 명당짜리라. 진해 지역 전체를 보면 완전 여기가 명당이라. 목사님 뭐 그럽니까? 그러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명당이면 뭐합니까? 명당이면 사람 사는 데니까 그게 죽은 사람 묻는 몇 자리인데 명당이면 뭡니까? 산 사람 잘 살아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잘 묻으라고 하는 그게 몇 자리인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요.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해서 그 뭐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시신이 빨리 이렇게 하셔서 빨리 흙이 돼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명당입니다. 뭐 자손이 잘 되고 증거를 대봐. 증거를 진짜 몇 차례 잘 되게 증거를 대봐 진짜. 그러니까 뭡니까? 묘를 잘못해가지고 자손이 가족이 잘못되고 그래 막 꿈에 나타나고 막 큰 보살님한테 가니까 그 몇 차례 봐봐라. 물속에서 너희 부모님이 허우적된다라니까 뭡니까? 햇빛 안 들고 그게 뭡니까? 수맥이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물이 거기다 흐르니까 뭡니까? 시신이 제대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렇게 부패되지 못하고 흙으로 못 돌아가니까 뭡니까? 그걸 이제 열어보면 뭡니까? 시신이 그대로 막 부패된 채로 남아있으면 그 자녀들, 가족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하는 일도 이제 집중 못 하고 뭐 공부하는 놈도 막 시체 막 썩은 그게 뭉드는 공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자리를 잘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살기도 뭡니까?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들어오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도 좋은 지형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명당짜리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명당짜리는 뭐냐면 사람들 돌아가신 분 잘 모시는 그런 명당짜리가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당시 두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치 지금 예루살렘 도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보여주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동서남북으로 다 산으로 둘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크고 작은 산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예루살렘이 수도가 못 됐습니다. 근데 이대왕 다윗 왕이 와서 이 땅이 정말 그 수도로 삼기에 좋은 지형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부수족,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한테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성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봐라. 못 차지한다고요. 왜 못 차지하냐? 그 지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적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다윗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워낙 지형이 잘 둘러싸이고 적들이 침입하기에 험해서 감히 못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태 사울 왕 때까지 그것을 침범하고 차지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했겠지. 저 부정탄다 에비오 막 이런 소리 했겠지. 근데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땅이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늘도 깨우치게 하시면서 뭐라냐면 산이 이렇게 꽉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뭡니까? 자연적인 산성이 된 거죠. 감히 침입을 못하는 산성이 된 거죠. 그 산성 안에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2절에 두르고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이 지역을 예루살렘 도시를 두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을 둘러싸고 계시고 두르시고 품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한번 네 삶대로 한번 둘러봐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 한번 둘러봐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상상하는 평평한 데라서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근데 상상해봐라. 산이 둘러싸인 어떤 가상의 도시가 있다, 지역이 있다. 하나님 날 그렇게 너를 그렇게 보호해줬거든. 산이 싸는 게 뭔데요? 산성이 뭔데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도시 자체가 이미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산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백성들을 둘러싸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산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내 손길과 내 품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시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누구가 쳐들어와도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 이상은 그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공격해와도 그 누가 내놓으라고 협박해도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않고 내놓지 않고 내 품에 안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이 예루살렘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보호하라고 암탉이 제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너희를 바랐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마당이 나와서 병아리가 엄마 암탉 옆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데 저 높은 데서 솔기가 독수리가 날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를 품는 것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엄마 등이 찢어지고 엄마 날개가 찢겨서 사라질지라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감싸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들이 둘러싸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품고 계시고 어머니가 아기 품을 품고 놓치지 않듯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성경 퀴즈 하는데 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애들 얘는 성경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던 애들도 막 준다 그러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뭐 없죠.
그렇다고 나도 뭐, 어릴 때 8살 때부터 다녔지만, 날라리였지. 그러니까 2, 3학년 때까지 모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임마, 욕한다, 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뭔 뜻인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뭐 보통 얘기 안 합니다. 요즘도 우리 그때 왜,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중고등부 조인할 때, 성경 키즈 하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를 2종류를 날리잖아요. 처음에 뭐 날립니까? 예? 여기도 모르네. 비둘기는 2번째 아닌가? 첫 번째는 뭡니까? 까마귀 아닙니까? 2번째는 뭡니까? 비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할까요? 뭐 우리 애들 독수리! 자꾸 또 뭐라 하더라? 자꾸. 근데 또 그건 참 좋아. 애들이 뭐 몰라도 부끄럽지 않고 밝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독수리!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요? 산이 둘러싸는 것처럼, 앞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느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에를 보면 악인의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라는 말은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홀이라 나왔습니다. 전에는 홀이면 뭡니까? 지휘봉. 근데 지휘봉도 그냥 지휘봉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왕들이 쓰는 지휘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지인 되면 뭡니까? 왕관도 쓰고 망토도 들고 여기 뭡니까? 봉들죠. 이걸 홀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라는 거 있죠. 들고 있죠. 이게 홀 아닙니까? 홀. 그러니까 지휘봉. 나는 짱이다. 난 여기서 짱이다. 난 여기서 왕이다. 나 혼자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휘권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권세를 3절에는 가지고 있습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한답니다. 어디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감히 어디를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의인들의 땅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무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디를 침범합니까? 의인들의 땅을 향하여 침범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뭡니까? 악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지배하려고,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지배하려고 우리들의 땅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를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감히 악인들이 그 규, 홀, 지팡이, 권세가 어떻게 한답니까?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단언하시기를, 오늘 3절에서 단언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의인들이, 곧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회유나 유혹이나 협상이나 협박이 있어도 그 손이 때문에 죄악의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귀의 공격들은 무엇입니까? 유혹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볼까요? 꼬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 어룩작 낳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판알도 탱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이거 한 번만 딱 감으면 주님도 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까지도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이 때문에 죄악의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규를 가지고는 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들의 합리적이거나 그들의 설득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 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죄악이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죄악이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권세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회유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권세가 우리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때 죄악에 손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이 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내뱉는 오늘 이 말, 내가 옮기는 이 발 한 자체, 내가 움직이는 이 손 자체, 괜찮을까? 내 손을 바라보지 말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말아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 바라보면요, 괜찮다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괜찮다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악과도 손잡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악과도 손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악과도 손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악과도 손잡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짱도 튀어. 요즘 그리스 고대 철학자의 그 플로티누스란 그 학자의 책을 읽는데 세상적으로 얼마나 일리 있는 말을 하는지 그거 읽으면 목사가 왜 목사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 죄송한데 악수로 일리 있는 말을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막 플로티누스가 기가 차면서 얘기해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뭐 한다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맞는 말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뭐 한다고 기도하겠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옳거니 그럽니다. 그죠?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맞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모진 풍파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4절에서 뭐합니까? 진짜 욕대로 먹을 짓을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도망가야지. 싸우려다가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야지. 싸울만 하면 용기를 내고 싸워야지. 뭔 얼어 죽을 놈이 기도요. 그럼 죽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 숨든지 피하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기도하면 뭡니까? 죽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날 잡아 잡소. 날 잡아 잡소. 그거예요. 전문 용어예요, 그게. 근데 지금 오늘 4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랍니까?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 살려. 이거 기도 아닙니다. 막 장독대 가가지고 물좀 넣고 기도 아닙니다. 나 좀 살려줘. 누가 살려줘. 이거 기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기도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직한 자들,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처음으로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속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선한 것 따로, 정직한 것 따로, 진실한 것 따로, 거짓말 안 하는 것도 따로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자기 이익만 챙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뭡니까? 네 삶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 삶을 정리해라. 그때 이사야가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벽이 되고 눈물로 섞이던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 했던 그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생명을,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선대하소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선대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내게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이 뭐라고요? 선대하소서. 뭐라고요? 이 말이 뭐라고요?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이 말이 뭐라고요?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이 말이 뭐라고요?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이 말이 뭐라고요? 선대하소서. 선대하소서. 나를 선하게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총탄이 막 빗발치는 그곳에서도 뭡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그것이 4절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그 말씀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우리의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한산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을 같이 다니게,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굽은 길로 다니는 사람과 죄를 범하는 사람을 같이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더 요약해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범죄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분 좋을 때 예배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내가 정하는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로 취급한다는 겁니까? 범죄자예요. 초록은 동색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같이 댕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니? 아니야. 그건 범죄자가 하는 거야. 하나님 요만큼 줬으니까 요만큼 내놓겠다. 그건 범죄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굽은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요.
잘못된 길로, 굽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르다는 것을요, 바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기 확신은 위험합니다. 내가 확신이 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확신이 서는 것이, 자기 확신은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확신은 위험하다. 자기 확신은 위험하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나름 순수한 나의 생각과 의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나름 나의 생각, 나름 나의 순수한 의도, 그렇지만 그것은 좋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하는,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뭐냐면 나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선은요, 내 성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요, 내 성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 성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성의, 내 마음을 받아 내 성의를 무시하네.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내 성의, 내 자존심, 내 자기 확신, 그거 좀 제발 내버리세요, 이제. 오늘로부터 좀 제발 내버리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성의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 성의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 성의를 무시하네. 에이, 그래도 그것도 버리세요. 내 성의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요, 내 성의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길, 나만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알아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에게 뭐 하라지 마세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위험하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과 같이 취급받을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이스라엘은 말은 누가 먼저 받은 겁니까? 야곱이 받은 겁니다. 야복 강강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훔쳐서 바다나람 저 외갓집에 가서 부인들을 얻어서 아이들을 많이 얻어서 재산, 또 장인들은 재산 또 훔쳐서 또 도망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참 무섭습니다. 그 버릇 진짜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그렇답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훔쳐서 오고 속이고 놓고 뭡니까? 이 많은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을 도둑놈 취급해요. 훔쳤는데 뭐랄까? 훔쳤는데 이 도둑놈 아니라니까 뭡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가져오는데 그거 똑같은 소리요, 이게. 그래, 도망오니까 뒤에서는 장인이 일어나고, 막, 처남이 잡으러 오고, 강 건너려니까 형이 군사 건너려고, 갈 데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밤에 그 새벽녘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막 부르니까, 수일씨, 너 와라! 수일씨, 너 와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았더냐? 너 와라!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뒷발질을 하고 얼마나 붙들었는지입니까? 하다가 잘못 맞아가지고 그 뼈가 어긋났네. 그래도 안 놓네.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훔치려 할 때 이삭에게,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네가 누구냐 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천사에게 와서 뭐니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약탈자입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네 이름은 도둑놈, 약탈자, 야곱이 아니랍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5절 끝에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이스라엘에게 왜 평강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앞에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내게 이름을 부를 때, 네 이름이 뭐냐고 부를 때 하나님 옆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말할 때 하나님이니까 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붙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우리 전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도해 왔습니다. 인도해 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끌고 같이 오는 거. 같이 오는 거. 그게 뭡니까? 인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인구가 7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이 광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왜 뭐냐면 여러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송환법이라는 것, 죄인 송환법이라는 것이 아주 뭡니까? 홍콩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환법에 반대하는 이 홍콩 시민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왔다고 그러면 뭡니까? 한 집안에 2명씩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아이, 할머니, 병석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홍콩 시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하고. 근데 그게 홍콩 경찰들이 좀 무섭습니다. 좀 과격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다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불사하고 뭡니까? 앞으로 나와서 뭡니까? 그 송환법을 반대하는 그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러지던 노래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이름도 남김없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걸 한국말로 부르고 강동어 중국어로 불렀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날 그 현장 중계 리포트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딱 들었던 노래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걸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냐면 그 홍콩에 소수이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무서우니까. 홍콩 경찰들이 무서우니까. 지나가는 경찰들이 정말 무서우니까. 막 때리니까 막 맞고 깨지고 터지고 막 끌려가니까.
무서우니까. 저기서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그 말도, 그 노래도 나름 의미가 있고 용기를 주는 응원가인데 예수쟁이들은 새가 씁니다. 근데 불의에 대해서는 의로운 것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아. 왜?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나가긴 해야 되겠어. 근데 여전히 무서워. 그러니까 오늘 4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 여전히 무섭습니다. 주님 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안 먹히는 것 같죠? 포기하고 싶죠? 죄송합니다. 에이 쌍 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고 싶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너는 이 개아들아 이라고 해서 막 싸우고 싶죠? 그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이 두렵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지라도 정말 이 두려운 세상에 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내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1절만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요.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끄떡도 오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들으시는 주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님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복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려운 이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